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보내며 요즘 우리는 아침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연말 분위기에 휩쓸려 들뜬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딱 이 계절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만나서 시작할 때 일곱 교회에 하셨던 당부, 때로는 풍요가 너희의 믿음을 흔들 수 있고 또 때로는 박해가 너희를 넘어뜨리려 할 수 있으나 믿음을 굳게 지켜라, 충성하라, 회개하라, 처음 마음을 돌이켜라 는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의 띠를 다시 매는 결연한 계절을 우리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뉴스를 켜고 신문을 보면 혼돈과 환란의 세상 속에서 한숨이 나오지만 천상의 예배, 모든 민족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모인 거룩한 하늘에서 희생과 사랑의 십자가로 악을 이기신, 악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경배를 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대강절을 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조금 돌아보려고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일곱 봉인과 또 일곱 나팔 중에 또 여섯 나팔까지 보았죠. 그것들을 통해서 전쟁과 기근, 재앙과 죽음을 경험함에도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출애굽 시대의 바로 왕처럼 마음이 더 완고해지는 세상을 봅니다. 요즘 세상이 어렵다 하는데 이럴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할 영혼들이 오히려 더욱 악으로 치닫는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구약에서도 이미 반복적으로 보았지만 재앙을 통해서나 환난, 두려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는 게 인간이다. 오직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 용서와 희생, 오직 사랑으로만, 그 은혜로만 우리는 온전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반모섬의 요한이 본 환상을 통해 일곱 봉인과 또 일곱 나팔 중에 또 여섯 나팔의 재앙을 보아왔고 또 최근에는 10장과 11장에서 여섯 나팔과 그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그 42달 혹은 1620일 이라는 1260일 이라는 그 시간, 세상 끝이 오기 전을 사는 우리들을 향한 또 두 가지 말씀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먹어라.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예언하는 자들이 되라. 그리고 무저갱에서 나온 짐승들
그들의 그 두 증인들과 같은 두 촛대와 같은 교회가 흔들리고 잠시 무너지는 것 같을 수 있으나 다시 일어날 것이니 그 교회를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교회에 권세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어 또 마침내 승리하리라. 여기까지가 그동안 살펴본 요한계시록의 대략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7번째 나팔이 울립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인 15절 말씀입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6째 나팔 이후에 오랜 시간이 주어져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전하며 교회로서 세상의 도전들에 맞서 견고한 믿음 위에 세워진 이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약속하신 대로 7번째 나팔이 울리자 하늘에서 전에 없던 큰 소리, 큰 음성들이 들립니다. 그 음성은 바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7번째 나팔은 세상의 끝이요, 역사의 마지막 순간이며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끝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오늘도 마지막 절에 하늘이 열리는 순간이 나옵니다. 이 땅의 끝은, 그래서 7번째 나팔의 순간은 역사의 종말의 시간이겠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지만 항상 이미와 아직, already와 not yet, 항상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이 땅에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 그러나 7번째 나팔이 울리는 그 순간에는 세상의 모든 악을 세상 밖으로 소멸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7번째 나팔은 시험의 종료를 알리는 벨과 같습니다. 여러분 시험 다 보신 적 있으시죠? 너무 까마득하신가요? 아니면 일부러 잊기를 바랄 수도 있겠습니다. 시험이 딱 끝났을 때 시험을 마치는 종, 시험을 보는 동안은 잘 준비한 사람들이나 놀다가 준비 안 하고 들어온 사람이나 모두 함께 합격의 기회를 제공받는 모두에게 베풀어진 은혜의 시간. 그 순간 틀린 답을 썼다가 지우고 고칠 수도 있고 합격의 길로 나아갈 수도 있지만 시험이 종료되는 벨이 울리는 순간 합격과 탈락의 결과는 냉정하게 갈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은 성도들에게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도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시간,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시간입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앉아있던 24장로가 그 7나팔의 소리, 큰 음성들을 듣고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송합니다. 그 찬송의 내용 17절 18절인데요. 우리 1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왕 되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앞에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찬송이 전과 비슷한데 조금 달라졌습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님. 요한계시록 1장과 4장에서 하나님에 대해 묘사할 때 나왔던 바로 그 묘사와 유사한데요,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무엇이 빠졌나요? 장차 오실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 왜 그렇죠? 장차 오실 그분이라고 불러왔던 그 미래가 현재가 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7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에 바로 고대하고 기다려왔던 그 많은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기다리고 기도해왔던 주님이 내려오신 순간, 재림이 현실이 된 순간, 주님은 그렇게 영원한 현재로 우리 삶에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악을 세상 밖으로 소멸시키시고 유일한 왕으로 온 세상의 인정을 받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질문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늘나라에 가면 묻고 싶은 게 많다고 말씀들 하시죠.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들 계신가요? 하늘나라에 가보기만 해라. 예수님 만나기만 해봐. 내가 그때 풀어놓고 여쭐 질문이 참 많아. 하나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우리를 그때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우리의 삶에서는 끝까지 해결되지 않은 질문과 또 고통을 안고 살아온 세월을 마치고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게 될 그날, 영원한 현재이시고 세상의 왕이 되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질문과 원망은 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그분이 문제의 해답이시고 기도의 응답이시며 참된 아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많은 문제들은 그분의 부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어머니께서 제가 막 너무 6살, 7살 이럴 때 어머니께서 이렇게 기도하러 기도원에 이렇게 올라가신, 예전에는 또 그럴 때가 많이 있었죠. 막 기도하러 기도원 올라가고 그렇게 하실 때 할머니께 계속 질문했던 때가 생각이 종종 납니다. 어머니께서 분명 이틀만 엄마 기도하고 올 거야. 또 아빠랑 할머니랑 같이 누나랑 잘 지내 하고 분명히 다 잘 설명해주고 가셨는데 떠나자마자부터 할머니를 붙잡고 질문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다 많이 들어보셨나 봐요. 엄마 언제 와? 그리고 나서 좀 1시간 있다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또 묻습니다. 엄마 언제 와? 엄마는 왜 바빠? 하고 항상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엄마랑 노는데 나는 언제 엄마랑 또 놀아요? 계속 질문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어머니께서 그 기도원에서 막 돌아오셨는데 그 추운 겨울이어서 입술이 이렇게 겨울에 트잖아요. 입술이 다 트시고 또 얼굴이 막 차가우셨던 얼굴로 막 오셔가지고 꽉 와락 안아주셨던 그 순간이 저는 막 아주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너무 기다려가지고. 그런데 그 순간에는 질문이 다 사라집니다. 영원한 현재는 아니지만 그 자리에 계신 어머니가 답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그런 질문이 사라지는 순간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성경 말씀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그 근거에 대해서
단순히 예수님이 계셔주시니 질문이 사라질 거다라고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우리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장이죠. 오늘 본문 앞장에 10장 7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일곱째 나팔이 불리는 순간, 나팔 불 때 또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고 밝히 드러나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봉인된 지식이, 그동안 비밀스러워서, 그동안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아서, 우리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알미여서 우리는 알지 못했던 그것들이 환히 드러나 이미 주님 앞에 나선 그 순간 우리에게도 알려지게 되는, 이 땅에서는 감추었던 비밀스러운 퍼즐이 일곱 나팔이 부는 순간 조각조각 맞추어져 나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애초에 예수님의 부재뿐만 아니라 악의 실제 때문에 있었는데, 바로 일곱째 나팔이 부는 순간 악조차도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해결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처럼 영원한 현재이신 주님의 임재가 모든 결핍과 고통, 나아가 고민과 원망을 지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던 이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순간입니다. 숱한 경고와 외침에도 아랑곳하지 않던 그들은 일곱 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나는 일들 앞에서 지나온 기회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때로는 환난과 재앙으로 경고하셨고, 때로는 가족과 이웃을 통해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지 못하고 결국 주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고 또 회개하지 않았던 시간들을 후회하게 되지만, 이제는 판사의 최종 판결이 난 후입니다. 항소와 변호의 기회조차 남지 않은 순간, 갈라져 있던 홍해 기억나시죠? 갈라져 있던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뒤따라오던 이집트의 군사들도 건널 수 있게 보호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군사들도, 악한 이들도 마른 땅을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 홍해에 갈라진 물이 그들이 지나갈 동안 그 물을 받쳐주고 막아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에게 허락된 것 같은 순간, 은혜의 시간. 그러나 홍해가 닫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나팔의 순간처럼.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 군사들은 단번에 희비가 엇갈립니다. 잠시 함께 있는 듯하나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이 여지없이 집행되고 구원이 분명히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이 열립니다. 1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요한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봅니다.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성전 안의 모든 것은 바벨론으로 옮겨졌지만 언약궤는 언급이 없습니다.
어디 간 것인지 성경학자들은 여전히 찾고 있지만 히브리 역사 자료에 의하면 언약궤는 선지자 예레미야 혹은 그 어떤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느보산의 깊은 굴에 숨겨졌다고도 하지만 알 길이 없습니다. 그 숨겨진 언약궤를 하늘 문을 열어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감추어진 비밀을 밝히 드러내시는 일곱 나팔의 순간,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막아왔던 사망 권세의 벽을 허무시고 사탄의 통치의 종말을 고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16절에서 시작되었던 저주, 우리 모두는 수고하여야, 노동을 하여야, 해산의 고통을 가져야 살게 될 수 있지만, 땅은 엉겅퀴를 내겠지만 내 저주가 성취되는 순간,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처럼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고통이나 곡하는 것이 없게 되리라 하셨던 그 순간, 그 성취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전에는 재앙으로 여겨졌던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왔던 번개, 우레, 지진, 우박, 하나님께서 경고하기 위해, 성도들을 흔들기 위해, 그들에게 구원으로 돌아와야 한다 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재앙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로 바뀌어 버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우리가 사모하는 재림의 날을 요한계시록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게 하심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다림을 어려워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선물의 사진을 미리 보여주며 기다림을 격려하고 포기하지 않게 돕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악이 사라지고 하나님만 왕 되시는 날, 주를 따르는 자들을 신원하시고 하늘이 열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만나는 도전과 고난으로 인해 잠시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으나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하고 나서 졌을 때 어떤 사람이 자신 있게 이게 끝이 아니야, 다음번에는 내가 이길 거야 라고 상대방에게 자신 있게 말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자신감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탄 앞에서 우리를 흔들 때에 이것이 끝이 아니다, 지금은 내가 환난으로 잠시 흔들리고 고통당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주변에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 어디 있냐 우리에게 말할 때에 우리가 분명히 돌아서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우리의 삶에 하늘이 열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질문도 원망도 아픔도 사라지는 그날, 예수님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올 때에 이 땅에 시작됐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순간을 보면서 오늘도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